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우리 1절부터 3절의 말씀.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 계속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읽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하나님께서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타락한 이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심판하시고 멸망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더라 라는 것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간단하게 지난주 요약 한번 해볼까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형벌과 심판을 하시고 추방시키는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노아 홍수 시대에 그 악이 관영해서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세상을 만들어갈 때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셨죠.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노아를 택하심으로 새로운 인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기뻐하셨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상 나라의 제일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바벨탑 사건에서도 하나님은 인간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흩으시는 중에도 어떻게 하셨죠?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한 사람을 택하셔서 이제 언약을 맺고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것,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보았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은 그에게 이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오직 일방적이고 전적인 은혜로 그들은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그 택하심을 받고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믿음의 순종입니다. 그렇죠. 믿음의 순종이었어요. 자,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을 때 은혜로 택함 받고 부름 받았지만 몇 년 동안 배를 지었습니까? 120년. 그렇죠. 비도 오지 않는데 그 산에서 믿음으로 배를 만들더라는 거죠. 말씀을 믿고.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부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렇죠, 떠났습니다. 그 갈대아 우르라는 익숙한 땅, 정착해 있었던 땅,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그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그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순종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냐면 떠남으로 시작한댔죠. 떠남으로. 신앙의 출발은 항상 떠남으로 시작한다고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야 했듯이 우리도 이 세상의 익숙한 문화, 가치,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이 세상을 떠나서, 그 죄악된 습관과 불신앙을 떠나서 하나님만을 딱 의지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초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로 주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떠날 때, 떠나라. 그리고 뭐였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장소를 안 가르쳐 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한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 사람들이 살았던 그 삶의 방식과 가치관대로, 사고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는 내 생각, 내 시간, 내 계획, 내 판단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와 방법이 아니라 무엇에 의지해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 이후에 목사님 저는 제 마음대로 다 됐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다 됐어요 하는 것은 그거는 신앙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누가 원하시는 대로 되는 것이 믿음인가, 믿음의 여정인가?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되는 것이 신앙의 여정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것이 그러한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로 딱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는 떠나야 될 곳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갈대아우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보여주시는 대로 살지 않고 내 방식, 세상 방식으로 사는 그 땅을 떠나야 됩니다. 그 여전히 죄악된 습관을 딱 가지고 있으면 발목 잡혀 있는다고요.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 순종해서 딱 가는 것이 믿음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세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세 가지가 뭐였냐면,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땅, 큰 민족, 복. 자, 하나님이 세 가지를 약속하셨는데 그게 나중에 어떻게 다 성취되냐면, 땅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성취되고요, 큰 민족은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 플러스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지게 됐죠. 그리고 마지막 복은 복의 통로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라 흩어 나누었는데도 끊임없이 채워지는 복의 통로, 그것으로 하나님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개명이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무슨 뜻이죠? 아브람, 큰 아버지, 큰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뜻이죠? 그렇죠. 열방의 근원, 열방의 아비. 열방의 아비로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내 한 가정, 내 한 식구들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큰 아버지가 아니라 열방, 모든 민족들을 살리고 복되게 하는 큰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런 비전을 가지고 부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딱 택하시고 부르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복의 통로로, 축복의 근원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 오후 예배와 조금 제가 연관시켜서 이걸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 시켜드리면, 여러분, 은혜의 언약에 대해서 배웠죠? 지난주에 은혜의 언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후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는 것은 조건적인 언약인가요? 무조건적인 언약인가요? 그렇죠. 무조건적으로 그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무조건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보여야 될 반응이 뭐냐? 오늘부터 이제 오늘 제가 쭉 보게 될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어떤 열매들이 맺혀가게 되는가? 그걸 아브라함의 삶을 좀 쭉 들여다보면서 내 안에 이런 열매들이 맺히고 있는가 우리는 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가야 될 곳까지 딱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위로 가도 그쪽으로 가게 돼 있고, 옆으로 가도 그쪽으로 가게 돼 있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돼서 울퉁불퉁한 길로 가더라도 하나님 이곳까지 데리고 가신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무조건적이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죠. 그걸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좌충우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어떻게 그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가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요,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75세 맞습니다. 75세였죠. 자, 이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주겠다고 했고, 왕의 후손들이 내게서 날 거라고 했는데 75세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조금 있으면 안에 살아도 경수가 끊어지는 그런 인간적인 상황으로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큰 민족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사실은 없어요. 75세, 그때라고 하더라도 75세면 나이 든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볼까요? 먼저 우리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첫 번째 특징은 이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주실까요? 첫 번째 특징 시작.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죠.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맺는데 제가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다시피 이 언약은 당시에 특별한 언약은 아니었어요. 모든 왕들 사이에나 아니면 국가들 간에 나는 너희들의 지방으로 넘어가지 않고 너는 우리들의 지방을 넘어오지 말아라고 할 때 이런 언약을 했습니다. 짐승들을 쪼개놓고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가면서 이렇게 약속했던 거죠. 우리 중에 누구라도 이 약속을 깨면 이 짐승처럼 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길을 지나간 겁니다. 자, 근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에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라고 했죠? 그렇죠, 맞습니다. 하나님만 지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지나가요. 이게 무엇을 보여주냐?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이 너를 살려서 끝까지 데려가겠다는 약속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전적인 은혜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차이가 뭘까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차이가 있다면 저는 딱 한 단어로 설명할 겁니다. 은혜예요. 은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있다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종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교는 다 조건입니다. 노력이에요. 공로예요. 네가 잘못하면 네가 벌 받아야죠. 근데 아브라함의 언약은 어떻다고요? 아브라함이 실수합니다. 택함 받고 부름 받았는데도 넘어져요. 때로는 불순종합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쪼개져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대신 하신다고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너를 데리고 가는 그 자리까지 끝까지 데려갈 거야. 이게 전적인 은혜이며 언약이에요. 언약. 자격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이며 일방적으로 희생하시고 대가를 지불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과의 언약, 은혜다라는 것. 은혜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그 제물 되셔서 쪼개어지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으시죠. 자, 그런데요.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죠? 자, 따라서 할까요? 시작. 순종을 요구하신. 자, 언약의 특징은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언약은 일방적이며 무조건적이지만 받아들이는 우리에게는 믿음과 순종이 요구된다고요. 믿음과 순종이. 왜 그러냐? 이것은 절대 은혜 받기 위한 순종이 아닙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러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우리가 순종해서 무언가를 한다면, 무언가를 하나님이 주신다면 그건 율법주의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할례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까? 구원받은 다음에 주신 겁니까?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이미 그는 구원받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표를 그의 몸에 새기도록 하셨어요. 그게 할례입니다. 할례는요, 그가 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외적으로 표하는 겁니다. 표하는 거예요. 이게 세례죠. 이게 세례와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넘겨볼까요? 네. 오케이, 됐습니다. 언약의 상징으로 로마서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엇이라고 말하죠? 무할례시.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된 것을 인쳤다라고 말합니다. 인쳤다. 이미 믿음으로 그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할례를 통해서 인친 거죠. 인친 거. 그가 언약 백성이라는 내적인 증거를 외적으로 표해주는 것이 바로 할례였다는 거죠. 할례였습니다. 그가 할례 받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할례 받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기쁨과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절대 우리는 억지로 하지 않아요. 받은 은혜가 없이 내가 억지로 뭔가를 해야 된다면 그건 하나님과의 종교적인 거래가 되는 거죠. 하지만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감사하게 되는 거죠. 기쁨으로 하게 되는 거죠. 이 교회의 섬김이고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결혼 반지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결혼 반지를 뭐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이 반지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어디서나 떨어져 있어도 나와 언약을 맺은 그 사람이 생각날 거 아닙니까? 반지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왜 할례를 하라고 하시냐? 왜 세례를 받으라고 하시냐?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반지가 결혼의 징표이듯이 세례든 할례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외적으로 증거해주는 증거물이라는 거예요. 증거물. 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겉으로 하는 세례나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의 마음이 세례받는 거다. 너의 마음이 할례를 받는 거다.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순종하고 할례를 행하고 금식했지만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셨던 이유가 뭐예요? 마음에 할례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열심히 했지만.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셨을 때 그 언약에 합당한 반응이다라는 거죠.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요, 이어서 창세기 13장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 나라 우리 한번 볼 텐데요. 자, 여러분, 13장 창세기를 한 장 좀 넘기시면 여기에 보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나오는데 여러분들에게 거기 아마 빈칸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거기 한번 적어 보십시오. 여기서 왕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땅은 어디인가? 하나님이 주신 법은 무엇인가? 그리고 반대편 세상 나라가 또 나옵니다. 세상 나라는 롯으로 대변되는 세상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여기서 왕은 누구인가? 세상 나라 백성은 누구인가? 그리고 법은 무엇인가? 한번 적어보세요. 이렇게 한번 정리했습니다. 저는 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도 비슷하게 아마 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자, 아브라함은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옵니다. 자, 땅은 어딘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땅은 어디냐면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마 쳤던 곳이 나옵니다. 백성은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 법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배한 거죠. 예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항상 예배로 그들의 삶을 증명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장막을 치고 나가는 거예요. 자, 반대로 롯은 어떻게 살았느냐? 롯, 자기 자신이 왕이었어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땅은 어디로 점점 장막을 치냐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그렇게 장막을 치죠. 그리고 백성은 롯과 그 가족들이에요. 법은 무엇이죠? 자기예요. 자기 자신이 법이에요.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을 따라 가는 삶이 롯의 삶이었다 라는 것만 잠깐 이렇게 언급을 하고요. 제가 조금 뒤에 롯의 이야기를 할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이 부분, 자, 여기서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대략적으로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의로 여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죠? 딱 하나, 오직 믿음이죠.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삶에 증거들이 나타났다고요. 제가 지금 증거들을 몇 가지 들어드릴 테니까 이 증거들과 사건들 사이에서 내 삶에 이러한 변화들과 열매들이 맺히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믿음의 순종, 믿음의 열매는 아브라함이 롯과의 그 땅 분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과 롯은 함께 동거하고 동업을 했거든요. 양치기로 함께 이렇게 지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땅이 점점 많아지게 되죠.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자,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말하죠? 어떻게 말합니까? 이때 자기가 선택을 합니까? 아니면은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당시 고대 사회에서의 가정 질서나 당시의 문화로 보면 이것은 사실은 너무나도 낯설고 이상한 제안입니다. 집안의 어른이고 삼촌이고 데리고 온 조카보다 원래는 먼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니까 양보하는 거예요. 네가 먼저 선택해라. 여기서 그 믿음은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죠. 그에게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라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줬던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롯이 소돔 땅에 갔다가 어떤 일을 만나냐면 모든 그 이방 왕들에 의해서 빼앗기지 않습니까? 사로잡혀 가게 돼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그 조카 롯과 그 모든 재산들을 다시 찾아서 옵니다. 자, 그런데 이때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요. 어떻게 하냐면 그때 이방 나라 왕이 자, 이제 소돔 왕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우리 이렇게 잘 되게 해줬으니까, 우리 다시 좀 찾아줬으니까 야, 이 탈취물 너 다 가져. 그리고 우리에게는 물품은 주고 사람만 보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때 아브라함이 그걸 거절한다고요. 거절하죠. 왜 거절합니까? 23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어쩌면은 자기가 식솔들 데리고 가서 군사들 데리고 가서 싸워서 가지고 온 거잖아요. 충분히 요구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된다. 세상의 재물이 아니라 이방 왕들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나는 복받는 사람이다 라는 것 때문에 그 탐심을 버려버립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에 한 가지 더 모습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여러분,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그들에게도 긍휼과 자비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조금 있다가 우리 이삭을 볼 텐데요. 마지막 아브라함의 클라이막스는 이삭을 바치는 순종입니다. 믿음의 절정, 클라이막스는 무엇이라고요?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의 삶의 절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믿음의 클라이막스를 언제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께 엄청난 걸 받았을 때 믿음의 절정이라고 많이 생각해요. 그렇죠? 그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과 클라이막스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다시 드렸을 때, 그게 믿음의 결정체였어요. 믿음의 절정은 그때 나타난다고요. 조금 이따가 그것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지만 이렇게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었던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그랬느냐? 그렇진 않았어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아브라함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애굽에 기근이 왔을 때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나아갔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습니다. 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반응해서 갔으면 그 땅에 풍년이 왔더라, 좋은 일이 많았더라 하면 되는데 기근이 온 거예요. 왜 말씀대로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왔는데 궁핍과 질고가 왔을까?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믿음과 말씀의 길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해서 나아갈 때 복을 받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땅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풍요롭고 원하는 복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조건 하나님 믿으면 복 주신다는 것은 기복주의에 빠질 수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복이 뭐였을까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복이죠. 하나님과 그가 가까이하고 그와 동행하는 하나님 자신이 복이었던 거죠. 아브라함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은 그걸 보여준다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것 자체가 복이다.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뭘 받아야 복 받는다는 그런 기복신앙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딱 결정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인 것이죠. 그게 복이에요. 이런 복이 우리에게 많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 그때 당시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방법대로 처음에 결정해버립니다. 어떻게 했죠? 가나안에 있다가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요. 나일강이 있잖아요. 거기는 365일 풍요로워요. 늘 나일강이 넘쳐서 풍부한 식량이 있으니까 거기 가면은 살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간 거예요. 아브라함을 우리가 비난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도 자기에게 그냥 익숙한 대로 선택한 겁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대로 그냥 자기는 선택했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결정은 믿음 없는 사람들, 그저 보통 사람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결정이지 믿음의 사람의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잠시 먹고 살기 위해서 믿음을 포기하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잠깐은 편할 수 있어요. 지금 잠깐은 괜찮을 수 있고 당장은 결과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은 반드시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그게 우리가 조금 있으면 보게 될 거예요. 조금 있으면 본다고요. 여러분, 16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1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스마엘을요. 여러분, 당시 이것조차도 그 당시에는 비난받을 만한 일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여종은
소유였거든요. 그리고 여종을 통해 아들을 낳는 것은 주인의 아들과 똑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당시 수준과 상식과 모든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아들을 주시려나 보다 하고 한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런데 그게 뭐냐면요, 믿음 없이 행동한 거예요. 믿음 없이. 저는 솔직히 이 아브라함의 위기를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저의 민첩함과 순발력과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빨리 눈에 보이는 대로 위기가 딱 닥치면 탁, 내 방식대로, 예전에 했던 습관대로 탁탁 하는데 뭔가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다 걸리더라라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일 처리가 빠른 것 같고 쉬운 길인 것 같은데요, 그게 하나님의 믿음은 아니더라라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는요, 때로는 위험천만하게 보여요. 때로는 저게 될까? 무모해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역사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역사한다.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여전히 우여곡절하며 의심하는 그 아브라함의 삶에 간섭하기 시작하는데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이삭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16장 마지막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몇 세라고 말하고 있죠? 16장 16절에 86세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장 17장 한번 첫 구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고 이스마엘을 얻었어요. 그 이스마엘을 낳고 16장과 17장 사이에 몇 년이 흘렀습니까? 지금 몇 년 흘렀죠? 86세 때 이스마엘 낳고 하나님이 다시 나타날 때가 몇 세죠? 13년 흘렀죠. 13년. 성경은 한 절 단락으로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가 13년이나 멀어졌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고 아브라함이 거기 안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기 만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전처럼 친밀하게 못 지냈다는 거예요. 13년 동안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재차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삭 줄 거야 하니까 아브라함 뭐라고 하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그 말씀조차 너무 뜬금없이 들리는 거예요. 이삭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거예요. 믿음이 점점 퇴보된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 눈에 보이는 대로, 상식과 수준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끝에는 결국 뭐가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자, 하지만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처럼 아브라함의 실패가 거듭되는 중에서도 하나님은 성실하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시더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로와 아비멜렉이 리브가가 아니라 우리 사라를 취하잖아요. 왕들이 취하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동침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굉장히 극적으로 개입하세요. 아브라함은 자기 마누라를 누나라고 하고 여동생이라고 하고 주잖아요. 그러면 나쁘죠. 그러면 안 되는데 나쁘죠. 근데 그러면은 당연히 이방 왕들이 취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꿈을 통해서 나타나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고요. 그를 지키신다고요.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보겠지만 이삭이 잉태하지 못하자 하나님은 이삭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적처럼 그에게 자식을 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야곱까지 오늘 못 볼 것 같아요. 야곱은 그야말로 인간적인 사람의 대명사로 할 수 있어요. 속임수와 거짓과 사기와 그런 대명사인 그 야곱의 삶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죠. 이스라엘. 이게 이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간섭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그의 믿음이 온전하게 완성되고 성숙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는 굉장히 많은 실패와 연약함과 좌절과 흔들리는 것들이 많았다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별로 다르지 않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불신앙과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딱 데려가고자 하시는 거기까지 그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무슨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앞에 있는 성경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불렀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불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에는 반드시 이 두 가지가 나타나야 됩니다. 의와 공도. 의와 공도가 나타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의와 공도가 나타나고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이 의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의입니다. 공도라는 것은 이 단어예요. 정의, 심판, 판단, 정의롭게, 이런 뜻이 공도입니다. 즉 하나님의 택함심을 받아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 자체가 무엇이냐면요, 이 세상을 향해 의로움과 공의를, 심판을 선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요. 구원과 심판을 저와 여러분은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기도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기도예요. 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세상 나라와 똑같은 그 세상 나라의 전형입니다. 노아 시대에 성적으로 문란됐던 사람들,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 동일하게 또 뭐가 나오죠?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나옵니다. 세상 나라의 전형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적인 타락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주된 타락은 성적인 타락이에요. 자, 두 천사들을 이렇게 끌어서 동성애를 하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중요한 것은 롯이 그도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나섰던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롯도 우리가 너무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의 언약에 참여해서 함께 나온 인물이었다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소돔화되기 시작했어요. 소돔과 가까이 하면서 소돔의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소돔화되었다. 떠나야 될 것을 떠나야 되는데 안 떠나고 그냥 그 자리에 딱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소돔화되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죠? 첫 번째, 사위들을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사위들이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롯의 사위가 롯이 천사들을 통해서 야, 이 성 심판받는데 가야 돼, 나가야 돼 하니까 뭐라고 했죠? 롯의 사위들은 비웃었습니다. 무슨 장인어른 뭐지? 술 드셨나? 이러면서 이제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롯의 아내는 어떻게 했죠? 롯의 아내는 처음에는 잘 나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했죠? 뒤돌아봤죠.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나오기는 했는데 마음은 여전히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어요. 이게 롯의 아내였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롯의 철을 생각해라. 롯의 철을 생각해라. 뒤돌아보지 마라 라고 말하잖아요. 자, 그리고 롯도 소돔화되었다는 게 뭘 통해 볼 수 있습니까? 롯이 지체했어요. 천사들이 지금 데리고 가는데 지체했다고. 이걸 뭘 보여줍니까? 여기 좀 있고 싶다는 거예요. 더 멸망당하는 이 성에 두고 가기 싫다는 거예요. 집도 있고 재산도 있고 여기 다 있는데 이 땅을 왜 떠나 하면서 지체했죠. 그러자 하나님이 끌고 나오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사라도 산 게 아니었어요. 그 다음 이야기는 사실은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죠. 두 딸과 근친 상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히는 모압과 암몬 족속이 나옵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세상 나라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당장 천국에 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여전히 바벨론 같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롯처럼, 롯의 처처럼, 롯의 사위들처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정말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이것을 한번 봐야 돼요. 봐야 됩니다. 자, 제가 오늘 여기 이삭까지는 좀 해야 돼서 이삭까지만 딱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삭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절정입니다. 정말 절정이에요. 근데 앞서 결론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삭을 받은 것이 절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것이 진짜 절정이었어요. 자, 여러분 21장에 보시면 이삭이 출생을 합니다. 21장에 보면 사라가 드디어 출생하는데 어떻게 출생을 하냐면 21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면 그걸로 끝이에요. 끝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또 뭐예요? 2절에 보세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여러분 말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말씀대로 되는 삶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가 언제였냐면요. 우리가 잘 알듯이 100세 때였다고요. 75세 때 부름을 받아서 25년을 하나님 앞에서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지금 딱 간 자리가 어디냐면 이삭을 100세 때 딱 받았다. 100세면 그야말로 끝이에요. 가능성이 없는 나이잖아요. 경수가 여자의 생리도 끝났어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 없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심으로 그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걸 이루신다고. 이게 믿음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허황된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고. 자, 그런데 은혜로 이삭이 태어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게 참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가장 가슴 졸이고 읽는 저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와, 아브라함이 어땠을까? 이삭은 또 어땠을까? 그렇게 귀하게 응답해서 25년 동안 기다린 아들을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와서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할 때 그때의 그 아브라함의 마음 심정이 어땠을까? 여러분 여기서 먼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기뻐하시는 분 아니죠.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이방신 같은 분이 아니세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시는, 이런 이상한 명령을 하시지? 라고 생각을 하기 전에 이 시험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출제하신 그 하나님이 무언가를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인가 이삭인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거 뭐냐? 네가 나를 이삭보다 사랑하냐? 아니면 이삭을 나보다 사랑하냐? 그걸 묻고 싶은 거죠. 여기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삭을 향한 아브라함의 과도한 애정이 이제 점점 숭배로 가고 있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점점 숭배로 가고 있었던 과정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낳았을 때 그가 보였던 반응처럼 이제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았잖아요. 받으면 그걸로 끝난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은 아들만 보고 사는 거예요. 아들만 보고 아이고 우리 아들 이삭 100세 때 얻었다. 야 이것 좀 보세요. 그거 자랑하기 급급하고 바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아브라함은 그의 삶의 의미를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그의 삶의 기쁨을 어디서 찾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지금 다 찾고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전에는 자신의 삶의 의미와 가치와 자신이 가야 될 길을 찾았다면 지금은 이삭을 통해서 나의 삶의 의미와 가치와 기쁨과 행복을 다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성경 말하냐면 우상입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나의 삶의 의미와 가치와 행복과 기쁨을 찾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목사들에게는 목회 성공이 될 수도 있고요, 돈 잘 버는 사람은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자신을 사랑하는 자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공이 될 수도 있고 뭐든지 다 될 수 있어요. 사랑의 대상,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과 행복을 찾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가운데 가는 걸 하나님은 보시는 거죠. 그리고 사랑의 대상을 가짜신 아들이 아니라 나에게로 다시 돌아와라 라고 하는 거. 자,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디까지 이렇게 쭉 성장시키셨나를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아침 일찍 일어나 짐을 쌉니다. 아들을 데리고 가요. 여러분, 밤새 잠은 잤을까요? 저는 우리 자녀를 만약에 그렇게 하라면 정말 아이를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가능하면 천천히 가고 싶을 것 같아요. 길을 좀 여러 번 일부러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지체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기서 또 엿보이는 장면이 대사들이 몇 개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저곳에서 하나님과 예배하고 다시 돌아올 거다. 우리가라고 말해요. 이삭과 딱 가면서 우리가 간다. 우리가 다시 올 거다. 이렇게 말한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삭 안 죽고 올 거다. 안 죽이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속에는 무언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삭에게 이제 말하죠. 아버지, 제사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묻잖아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니다 이렇게 말 안 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왜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걸까요? 안 죽이려고 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제단을 벌려놓고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니, 죽였어요. 이미 죽인 것과 다름없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한다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부활신앙과 연결시킨다고요. 히브리서 보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것을 그가 믿은지라 이랬다고요. 왜 그가 믿었냐면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분명히 약속의 후손을 이어줄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들 달라고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처럼 약속에 신실하신 분인데 아들을 이 이삭을 통해서 약속의 후손을 준다고 하신 분이라면 이루실 건데 이삭을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분명히 계획이 있을 거야. 이 아들을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내 손에서 죽은 아들을 살려서라도 이삭을 통해서 약속의 후손을 주실 거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전기였어요. 그러자 순종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바로 합격을 하십니다. 오케이. 뭐라고 합격 인정을 딱 찍어주시냐면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 말 들으면 끝난 거예요. 신앙생활의 클라이막스는 여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고 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클라이막스가 있어요. 저는 여기까지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거기까지 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내가 이제야 알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던 걸 알았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의 믿음을, 그의 고백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이죠. 칭찬해 주신 것이죠. 높여 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뭘 예배해 두셨어요? 순양을 예배해 두십니다. 전 이런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너무나도 하나님의 이 완벽한 그림 속에서 이 아브라함의 삶을 딱 다루시고 믿음으로 끄집어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는 것,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거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여호와 이레. 이게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같은 말입니다. 미리 보다래. 미리 보다예요. 앞서 준비하신다. 앞서 예비하신다. 이게 여호와 이레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근데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누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어요. 여호와 이레는 그냥 눈 뜨고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여호와 이레를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여기서 우리는 이걸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의 스토리는 아십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리고 실제로 살아서 다시 봤잖아요. 하나님은 아들을 골고다에서 실제로 죽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이세요.
하나님은 이삭 대신 양을 준비하신 것처럼 아브라함과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다고요. 준비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순종처럼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당신을 온전히 순종하여 바치셨어요.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스토리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낱낱이 보여주는 사건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삭보다 더 온전한 순종이 돼서 우리를 위해 제물되어 주신 거죠. 제물되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결국 하나님이 완성하고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도 이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제 안에도 있거든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냐 이삭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내 삶의 의미와 기쁨과 행복과 가치를 찾고 있는 것,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리까지 데리고 가실 겁니다. 결국에. 그런데 여러분,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도록 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이 여기 어디 억지로 마지못해서 했습니까? 기쁨과 자원함으로, 믿음으로 딱 말씀에 순종해서 드리는 자리로 데려가신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것이 이삭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간절히 바래었던 꿈일 수도 있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경제적인 안정, 번영, 나를 책임져주고 내 삶에 의미를 주는 직장, 가족, 내 자식들, 중요한 것은 그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다고요. 이삭이 될 수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그 우상은 결코 여러분을 만족시켜 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책임져 줄 수는 없습니다. 그게 뭐든지 간에 하나님만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만족해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시는지 살펴보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딱 고백하도록 만드실 때가 있어요. 아프지만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여호와 이레를 딱 예비하시고 믿음으로 오라는 사인입니다.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걸 딱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딱 우선순위에 두고 믿음으로 딱 한번 실어보십시오. 믿음은 말씀에 나 자신을 실는 거잖아요. 딱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과 진심 어린 사랑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